3주 만에 4주 만이죠. 3주 지나고 되게 낯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 음악을 들으니까 우리 강상부라고 참 그리웠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 방역이 진짜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마스크 쓰고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 부분들, 또 환기시켜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 방역에 관계된 분들이 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주간 미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새벽 2시 반만 되면 저 사람하고 제가 깹니다. 그래서 다인이가 아주 곤혹스러워해요. 엄마 아빠 좀 자면 안 되냐고 막 거실에 돌아다니고 화장실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는데 사모가 그 이제 이 시간대 되면 졸려요. 그래서 차 타고 오다가 안교 시간 큰일 났다고 하면서 저 차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좀 잠을 자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주간의 미국 여행을 통해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비어있는 이 자리를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그 빈자리가 전혀 티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신 우리 부목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을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와 가나안 사이에는 광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문제투성이로 가득 찬 그런 장소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거쳐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 8장을 보면 이 모세가 광야 생활의 결론 같은 이야기들을 쭉 펼쳐놓는데, 근데 그 이야기의 서두에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40년의 시간과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긴 세월을 광야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더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머물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2절 3절의 이 내용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즉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죽을 때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원칙을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평생 떡을 의지해 살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실제 광야에서 그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삶으로 체화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광야 40년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절대로 책상에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가능했다면 절대 광야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나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인도해서 그 장소가 아니면 절대로 공부할 수 없는 그 믿음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연구해 보면 광야는 믿음을 공부하는 하나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가며 공부하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한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제로 배우고 익혔는지를 끊임없이 시험되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광야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늘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 그 의로운 지식이 곧 저의 믿음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의 현주소를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제가 그동안 배운 것으로 시험을 치를 때예요. 올해 저는 2번에 걸쳐 큰 시험을 치렀어요. 그 한 번은 뭔가 하면 이 태능교회 부임시예요. 부임시에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치렀어요. 그 또 한 번이 어디인가 하면 이번에 제가 갔다 온 미주 서부 지역 야영회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게는 인생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저는 저의 부족을 보았고, 이제 이후에 제가 좀 예화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우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더 디테일하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시험을 치기 전에 저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너무나 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학교에서 배운 것 좀 공부하고 복습하라고 해도 공부 안 해도 전 만점 받을 수 있어요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왜냐 그러면 형님들이 학교 갔다 오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을 되게 잘 받아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을 친 게 바로 뭔가 하면 받아쓰기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받아쓰기 시험에서 시험을 쳤는데 그 첫 시험이 100점 만점에 10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제 성적표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똑같이 10점 맞은 시험지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선생님이 저렇게 빨간색 저걸로 이렇게 체크해줘서 9개가 다 틀린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충격을 받았고 집안 식구들도 모두 모여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태어나서 집안 형제들 중에 좀 모자란 녀석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점수를 제가 받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70점, 60점도 아닌 10개 중에 1개를 맞춰온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테스트 시험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저의 실력에 대한 진짜 모습을 모르게 되겠죠. 늘 자신만만한 자신의 느낌이 곧 자신의 실력인 줄 착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모르고 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백이나 내가 성경을 남에게 가르치는 그것, 즉 우리가 의로운 말을 하는 그 말들이 곧 내 믿음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어떤 마음의 열정이나 내 느낌이 우리의 신앙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그 환희에 찬 노래가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는 그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통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선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치고 나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온 문제 속으로, 그 시험 속으로 그냥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노출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개혁하고 변화되고 성숙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모습이고 오늘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종교적 개혁 운동의 공통적 결함은 스스로를 개혁된 존재로 여기고 지속적인 개혁을 멈춘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완전하다고 스스로 성화되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내가 완성된 빛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하늘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더 나가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전진해야 될 지점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육성수 장로님의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만한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도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 완성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겸손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부족한 점을 보게 해서 끊임없이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이제 그 쓰라린 성적표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즉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 다음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틀린 문제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틀린 부분을 다시금 공부해서 두 번 다시 같은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것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광야의 무리들은요, 보이지 않게 두 무리로 쫙 갈라집니다. 보이지 않게 두 무리로. 첫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시험을 치면서 계속 스스로의 부족을 보면서 그 부족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무리예요. 이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아론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홍해를 건너기 전의 모세와 이 헤브론 산에서의 모세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없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면서 알곡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죠. 계속 시험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나 12제자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계속 그 실패가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from to예요. 처음 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긴 사람은, 복음이 그 안에 소유된 사람은 계속 한 믿음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지경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시험을 통해 드러난 그 부족을 보면서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족의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과 환경의 탓으로 돌리면서 비난과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바로 광야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신앙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도 그들은 그 부족한 모습을 고치거나 보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같은 문제에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다가 신앙의 전진이 없는 거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치러야 될 최종 시험인 그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시험에서 그들은 결국 실패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와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믿음의 사람은 계속 그 문제와 시련과 고난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향해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7번 넘어질지라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연속하며 가는 거예요. 어쨌든 광야에서 이들이 이런 배움의 과정을 지나다가 코스웍을 하다가 드디어 민수기 13장에 보면 애굽을 떠난 지 1년 3개월 만에 드디어 가나안이 코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최종 시험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위를 받기 위해 최종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 직전까지 치렀던 시험은요, 모의고사였고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치르는 시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최종 당락을 결정하는 최종 시험이었어요. 이게 바로 조사 심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민수기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명령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신의 광야 생활을 40년을 회고한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 이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원래는 정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 그냥 전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자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게 맞는 말인가 해서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니까 부조화 선지자 387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호렙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약속의 땅 변경에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먼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자고 제의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의를 받아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제출하여서 허락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조화 선지자 38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신명기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정탐을 할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즉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주저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가 하면 그 이유를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정탐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끝냈는가 하면 신명기 1장 30절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2번씩이나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즉시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도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먼저 보내요. 그 땅을 정탐하고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지만 여리고성은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정탐이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 밖에서 돌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즉시 전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지쳐야 합니다. 40일 동안 뭘 하는가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듯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예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곳을 다 뒤진 거예요. 지리와 물자와 무기와 적병의 숫자와 위치와 적이 움직이는 동선, 성벽의 높이, 모든 걸 다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은 보지 않아도 될 아낙 자손의 인간적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성벽의 견고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즉 불필요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할 때 저는 정말 경제적인 염려가 너무나 컸어요. 두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내 생각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의지하고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은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제가 준비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오직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루하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갔다면 저는 훨씬 더 행복하게 더 쉽게 그 과정을 지나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공부의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40일 동안 철두철미하게 모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결론은 한마디로 하면 가나안은 절대 점령할 수 없는 곳이며 우리는 그것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성읍이 견고하고 성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잘못된 결론으로 인해서 그들은 민수기 40년의 방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결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벌에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고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보고였을까요? 가나안 성민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하는 이 결론은,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상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결론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곳까지 기적처럼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결론엔 그동안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 가나안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1년 3개월 동안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모습이에요. 지금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그늘을 던지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함께 그 가데스 바니아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다 보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양 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고 방치한 양, 그렇게 살아온 양 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기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왔습니까?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상하게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진중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들은 해결책이 없다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성민들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광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문제 앞에 서면 마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혼자서 밤낮 끙끙거리고 혼자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벌어진 최종 시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최종 시험. 너희들이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종의 테스트가 바로 가나안 변경에서 벌어진 바로 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는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인지 그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최종적으로 치르는 시험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이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은 이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우리가 매 삶에 벌어지는 문제마다 하나님을 더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늘 믿음 없는 선택만 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태능교회를 발령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 전화를 줬어요. 제가 미국에 딱 가서 이제 야영회를 다 마치고 콜로라도 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정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떠올렸어요. 제가 태능교회 발령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 전화를 줬는데 근데 저는 제가 부임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령을 받는 순간부터 저는 감당이 안 되어서 그때부터 식욕을 잃고 잠을 못 자고 몸무게가 한 달 사이에 7kg까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 파주중앙교회 1월 초의 모습과 태능교회 부임 시의 제 영상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위치가 행복한 자리이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것은 엄청난 짐과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 짐과 부담이 커지면 고통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임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사모가 오늘 단상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 서면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게 긴장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대 공포증 같은 것이 제게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특별히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의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맡았다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려갖고 주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망쳐버린 적이 있어요. 2번씩이나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 딱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파주중앙교회나 동작중앙교회 같은 100여 명 정도의 소박한 교회예요. 그런 목회지에서 조용하게 사람들을 가르치며 지내는 것이 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라소 방송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 의지와 하나도 상관없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유튜브 방송도 저와 관계없는 분이 지금 또 매주마다 제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것은 해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이라는 곳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 때문에 저는 큰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하면 한동안은 무조건 다 피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어쩌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재작년에 청학교에서 주말 봉회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작년엔 천성교회에서 전도회를 한번 했는데 이것도 완전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제가 바쁘다고 계속 핑계를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한번 그러면 파주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해주시겠다고 대선배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천성교회에 전도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학 근처의 교회 중에서도 유독 정말 부담스럽고 가기가 힘든 교회가 솔직히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이 태능교회였어요. 별내교회보다 이 태능교회가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2017년도부터 아마 4번씩이나 태능교회에서 저를 초청했는데 전도회 강사로 2번을 초청했고 주말붕의 강사 초청을 제가 2번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3번 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올 2월 초에 주말붕에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어떻게든 이 태능교회를 피하려고 요리조리 다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주말붕의 강사가 아닌 담임 목사로 발령났다는 걸 들었을 때 그때 받은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주말붕의 강사도 가기 힘든데 이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한 달의 시간은 암흑 그 자체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비로소 야곱의 환란이 무엇인지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야곱의 환란 속을 지나갈 때 우리가 단순히 몇 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아주 간단하게 그 고민들이 지나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그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지만 심지어 베델의 약속과 마하나님의 군대의 계시를 보았지만 그러나 가나안으로 나갈 때 에서의 군대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쫓아올 때 그는 그 평안을 잊어버립니다. 기도했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밤을 지새워서 씨름하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의 환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제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이 고백도 여러분들에게 하는데요, 합회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휴직계를 내겠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죠. 예.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저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이 모습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똑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매번 제 사역에 함께 해오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셨는데 근데 마치 저는 그동안 제 힘과 능력으로 목회를 해온 양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능교회를 마치 내 힘으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양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저는 그때 내가 그동안 지성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식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믿음이었는지를 생각하고 모든 성경적 가르침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험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까지는 가자, 거기까지는 순종하며 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제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새벽 기도의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게 섰는지 제가 그동안은 그걸 다시 안 듣고 싶었는데요, 제가 비로소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그걸 다시 한번 듣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긴장하며 섰는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를 저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임 설교를 하던 날 그 안교 시간에 제가 이성은 전도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저는 마치 제가 인턴 전도사이고 이성은 전도사가 담임 목사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는지 하나님께 끝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단에 섰을 때 그렇게 흔들리던 제가 여전히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온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것을 감당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저는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제가 김성재 장로님 그 모친 장례 예배를 위해 장성에 내려갈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그 희열, 그 감동, 그 감사함은요,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올해 제가 감당해야 될 또 한 번의 인생의 광야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주 지역, 서부 지역 야영회였어요. 근데 이 미주 서부 지역 야영회는 또다시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내내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섰는데 동일하게 제가 부임 설교를 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 그 똑같은 느낌을 자기에 달라고 똑같은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교회식 단에 섰을 때
그때 제가 부임 설교를 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어 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얘기가 너무 소란스러웠고 너무나 막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도 이상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백성들에게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운 것은 온 몸이 갈 수 없다고 말해도 내 온 본성이 그것을 거부해도 흔들리고 비틀거리더라도 주님의 명령이면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즉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부 지역 야영에서 한 서중환 앞에 선배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2% 미숙하고 모자란 모습이 그 떨려하는 그 모습이 태능교회를 담임하면서 그것이 노련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늘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과 어떤 사역의 성패를 좌우할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교 본문이 남았는데 한 3분만 더 시간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 제가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이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1년 반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추적해 오면요, 이들은 매번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면서 무너졌는데,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들은 지속적으로 믿음과 용기를 잃게 만들었다고 적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매번 똑같은 유혹 앞에 매번 똑같이 쓰러지고 똑같은 문제 앞에 한치의 성장도 전진도 없이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쓰러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9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이들이 광야에서 그 궁핍한 중에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계속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문제투성이의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매번 경험하며 배우게 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쓸모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매번 이들이 이 믿음의 도전에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광야 40년의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듭되는 믿음의 실패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실패하지 말아야 될 그 지점, 가데스 바니아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만들었다고 부조와 선지자는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최종적인 시험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나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안악자손이나 네피림이 아니라 문제는 뭔가 하면 내게 몰려오는 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가의 문제예요. 이것은 오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만이 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난관 앞에서도, 그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든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을 도함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